시작 1분 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으로써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가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순서를 약간 바꿨으면 좋겠어요. 광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항상 말씀을 전한 후에 광고를 했었는데 광고를 먼저 하고 말씀을 전할게요. 보통 말씀 끝나고 나서 광고까지 안 듣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순서를 좀 바꿨으니까 요즘 양해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광고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신입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아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지금 비대면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운 친구들도 올라왔고 청소년부에게도 새 식구가 생겼으니까요. 여러분 단톡방에 초대되어 있잖아요. 우리 그 친구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조금 표현해주고서 또 우리 새로운 신입생 친구들이 적응 잘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임원들, 우리 형 누나들이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청소년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아마 다음 주쯤이면은 이 코로나 단계가 어떻게 될지 또 정부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단계가 계속 지속되거나 한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잠잠해져서 우리 생활도 좀 다시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있는 곳에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일정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황을 봐서 선생님들과 임원들을 통하여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청소년부 예배 챌린지가 진행되어집니다. 바른 예배자 운동이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었고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제가 예배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말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대시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야기할 때 그 사이에 잠깐 쉬는 타임으로 오늘 말씀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를 듣고 있다가 이제는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말씀을 적은 후에
네, 12시 반까지 카톡으로, 전산에 카톡으로 그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손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총 8주간 진행이 되고 다음 주부터 카운트를 시작을 해서 8주간 진행이 되고요. 8주 동안 진행 모두 참석을 한 친구들에게는 추첨을 통하여서 2명의 친구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어마무시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6주 이상, 6번 이상 참여한 모든 친구들에게 역시 소정의 상품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이벤트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포커스를 예배에 두면서 나아가는 그런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제 각 반이 또 새롭게 생겼는데요. 우리 각 반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들인지는 제가 단톡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생님들하고 각 반 친구들도 새롭게 모여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도 갖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 우리 그 반별 모임을 통하여서 이제는 또 하나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 또 그런 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광고를 마치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여러분 펴시고요. 성경책을 펴시고,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경을 좀 검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성경책을 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네, 우리 여러분 또 한 해가 또 밝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일에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여러분 또 지난 주에는 저희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하여서 미션에 관한 내용을 조금 전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션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청소년부 2021년도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도전하는 그런 미션을 드리면서 한 해를 좀 점검하고 또 그 미션을 갖고 함께 도전하자, 달려가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무거운 주제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이 말씀을 마음에 좀 담아두고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한 해를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바로 오호라입니다. 오호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오호라라는 이 세 글자는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보통 이 오호라라고 하면은 약간의 긍정? 오호? 내가 나 이거 했어. 오, 막 이러한 느낌으로 쓰는데, 이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이 본문에서 이 오호라는요 자기 자신을 애통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특별히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본인은 얼마나 나쁜 존재이고 얼마나 사악한 존재이고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대한 애통함과 비참함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네, 즉 오늘은 죄라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무거운 주제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혹시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아무도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을 든다 해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네, 자, 손을 내려주시고요. 아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하면 손을 또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다 혹은 아니야 난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악한 사람인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사람은 선한 존재일까요? 악한 존재일까요? 내가 악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래, 그거는 뭐 나만의 어떠한 기준과 판단이 있겠죠. 그럼 그걸 떠나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애초부터 선할까요? 악할까요? 어려운 문제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내리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선하다, 악하다를 우리가 따지기 전에 인간 모두가 죄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라고는 이야기를 일단은 둘째치고 나서 우리는 악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애당초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죄란 무엇인가? 과연 이 죄란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알아보아야 합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아마 그동안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기존에 있던 친구들은 죄가 무엇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란 이거다라고 했을 때 뭐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사기를 치던가 어떤 위법적인 범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러한 행동들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는 겁니다. 맞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죄는 약간 더 다르다는 거예요. 깊다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까지 말했던 이 모든 것들, 뭐 거짓말하는 것, 사기치는 것, 뭐 살인하는 것, 뭐 누굴 때린다는 것, 미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죄 때문에 나타난 결과와 행동이라는 거예요. 즉 죄의 열매가 그러한 것들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게 죄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 히브리어로 하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처가 내가 공수인데 활을 딱 쐈는데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 이 모든 상태가 하다트라는 거고 이게 관역에 빗나간 이 상태가 바로 죄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모든 상태가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당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의 시절, 즉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죠? 창조를 하시고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교제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갔을 거예요. 비록 성경에는 어떻게 살았다라는 그런 깊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때가 어땠을지는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아마 상상 그 이상으로 행복하고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유혹을 하죠. 하와를 유혹을 하고 하와가 아담을 또 꼬셔가지고 그들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들어온 게 바로 죄예요. 그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은 거고 하나님께 향하지 않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순간이 바로 죄고 이때부터 인류 역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죄,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든 시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즉 그러므로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걔네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용서를 구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숨었어요. 숨고 나서 그 다음 한 게 뭐죠? 제 때문에 제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야 너네 그거 내가 먹지 말라고 먹었어? 그러자 아담이 당신이 지어주신 저 하와 때문에. 그러자 하와는 저 뱀 때문에
하는 거. 나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거예요. 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쟤 때문에.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거고 어떠한 그러한 열매들이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놈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 착한 일을 하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 법이라는 게 있고 인간의 법이라는 게 있고 일단 윤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우리를 규정하고 규범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착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런 걸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시는 거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악이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떻게 악한 길로 빠지냐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애당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끊어진 단절된 그것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다 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다 착하면 얼마나 좋아. 막 이렇게 좋은 것만 가르쳐주고 좋은 것들만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보면은 얘가 거짓말을 하고 어느 날 보면 얘가 욕을 하고 있고 어느 날 보면 얘가 뭔가 잘못된 나쁜 것들을 하나둘씩 하고 있어요.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거를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나쁜 짓 해, 나쁜 길로 가라고 그 누구도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욕하고 싶다는 걸 다짐하고선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욕을 찰지게 잘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선 욕을 막 공부하거나 해가지고 욕을 잘하게 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희대의 사기꾼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우리가 막 연구하고 배워가지고 거짓말을 슬슬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작은 핑계를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나의 어떤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다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내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아주 가엾은 사람이고 나는 아주 이렇게 나쁜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라고 애통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에 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이라는 거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이 뭐 이런 이벤트를 하니까 그래도 이런 걸 주일이니까 이렇게 드려줘야지,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교회 나오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나온다고 해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붙어있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치는 게 바로 오호라 저런 이런 어떡합니까?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이 애통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기 전에 리허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해야 될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적어야 될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네, 이러한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모르죠?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12시 반 전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면은 다음 주에 뭔가 있을지 없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외침에 대하여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이 나뭇잎을 가려가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는데 하나님은 이제 가죽옷을 지어주시는데 여기에는 희생이라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됐습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요 곧 우리에게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던 거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에게 붙어있지 않는다면은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미 범죄한 그 순간부터 죽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동물을 희생시키려 말미암아 대신 누군가가 죽은 거고 또한 그 가죽옷을 입힘으로 그들의 죄를 덮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 속에서 또 앞으로의 수많은 성경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덮어주고 용서해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막 짐승을 잡고 막 그런 식으로 하다가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는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이 죄, 우리의 이런 잘못들, 우리의 어떤 아까 말했던 그런 악의 그런 죄의 결과들 이러한 것들을 용서해주기 위해서만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오늘 어떠한 잘못을 졌어. 나 오늘 이런 잘못 졌네? 어떡하지? 그래,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였으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나 이런 잘못했네. 어쩔 수 없어.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내가 지은 나의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만 그러한 것으로만 사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지 예수님이 죽으셨네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될 거는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는 무엇입니까? 원래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지만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셨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 이루시면 무엇입니까? 나와 예수 이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당연히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같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속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요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정도의 은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졌어. 하나님 이러한 죄를 내가 이제 죄 고백만 하고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그 이상으로 가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고 그렇게 단절된 나의 삶이 죄인된 삶이고 내가 그러므로 죄인인데 이러한 나의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는 이제는 내가 예전과 같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런 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참 이 이야기는 많이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많이 해도요, 부족함이 없는 내용이에요. 왜요?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앙인이거든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 특히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이루셨도다라는 이 이루심의 의미가 바로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참된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게 그게 나의 죄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분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것을 단순히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그래 맞아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고 전도사님이 저렇게 막 예수님 믿으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러한 어떤 믿는 지식적인 차원과 그걸 넘어서서 나의 삶에서 그 믿음을 살아내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또 2021년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새롭게 펼쳐지겠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그냥 기존과 똑같이 그런 삶을 살 건가요? 아니면 이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런 믿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실 건가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참 멀리 떨어져 살았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었고 내가 정말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았다면은, 그런 삶을 산다면은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정말 놀랍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의 삶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작년 한 해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에는 우리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변화되는 청소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딥한 주제이기도 해요. 굉장히 깊은 이야기죠. 바로 죄에 관한 이야기와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단순히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단순히 내가 나쁜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투,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런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설령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요, 그러한 사람이요, 계기만 된다면은요, 어떤 동기만 있게 된다면은요, 충분히 그렇게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그거는 단순히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도다라는 이 애통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으로 다시 한번 예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이런 고백과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는 그런 한 해 살아가는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고 깊은 주제이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동안 나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아왔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행함의 열매들, 삶의 열매들이 악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애통함을 가지고,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구주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는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를 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런 세상의 모습, 세상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오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같이 주기도문 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격하게 사랑하고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그럼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